사자성어 중에 동상이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함께하고 있지만 속 마음이나 그 생각은 다르게 품는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사무엘상 4장에서 이 동상이몽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두 대상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분명 같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속마음과 중심은 서로 전혀 다른 모습인 겁니다. 과연 이 두 대상은 누구이며 그리고 서로가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을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아멘. 네, 이 말씀을 계속 띄워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이 1절 말씀을 보면은 재미있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앞에 화면도 있고 여러분 성경도 있을 텐데 어느 거나 괜찮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이렇게 말씀을 보십시오. 혹시 눈에 띄는 특징이 있습니까? 네, 없을 것 같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지금 여기 화면에는 조금 이제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검은색 동그라미가 보이십니까? 네, 보이시나요? 여러분 아니면 성경을 보시면은 아마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보이십니까? 검은색 동그라미. 예. 여러분이 검은색 동그라미가 어디에 찍혀 있습니까? 예, 이스라엘 앞에 있죠. 1절 말씀에 중간 부분쯤에 찍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검은색 동그라미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 본문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 검은색 동그라미가 말씀을 시작하는 첫 부분에, 예를 들면 2절이면 2절 제일 앞에 보통 찍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4장 5절에도 제일 앞에 찍혀져 있을 거고 12절에도 제일 앞에 찍혀져 있을 겁니다. 대부분 이렇게 제일 앞에 검은색 동그라미가 찍혀져 있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은 특이하게도 1절 중반부에 검은색 동그라미가 찍혀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동그라미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여러분 이 동그라미는 단락을 구분하는 기호입니다. 기호. 이 성경 말씀이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거나 또는 말씀의 주제가 바뀔 때 이 검은색 동그라미를 찍어서 단락을 구분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성경 읽으실 때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동그라미 점을 기준으로 읽어 나가시면은 말씀이 이렇게 주제별로 살펴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이 동그라미 기호가 말씀을 구분하는 단락이라고 했는데요. 그럼 1절 말씀 중간에 검은색 이 동그라미가 찍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이 1절 안에 두 가지 단락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맞죠? 예. 이 1절 말씀 한 절 안에 두 단락이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검은색 동그라미 앞부분, 이전 부분은 어떤 단락의 내용이겠습니까? 바로 앞장인 3장 후반부의 그 말씀의 단락이 이 1절 윗부분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바로 사무엘에 대한 말씀이죠. 바로 앞단락의 말씀의 시작인 3장 19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이어서 이 19절 이 후반부의 말씀을 이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자신의 선지자로 세우셨으며 사무엘에게 말씀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내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이 3장 후반부의 단락 내용, 사무엘에 대한 말씀,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려면 3장 전체를 좀 훑으면서 봐야 됩니다. 3장이 시작되는 1절을 보면요, 사무엘이 이제 성전 안에서 살게 된 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희귀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특정 누군가를 부르시거나 찾으시거나 또 그를 통해 어떤 말씀을 주시는 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떤 누군가를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이건 PPT 없습니다. 여러분 같이 성경 보면서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는 그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하실 한 가지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동안 끊어지고 사라졌던 말씀이 이 사무엘을 통해 다시 전해지고 들려지기가 시작되었던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끊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시작된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이스라엘에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고 갑자기 사무엘이 등장하니까 이 사무엘에게 왜 하나님께서 끊어졌던 말씀을 다시 하신 걸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태도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읽었던 3장 10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자 사무엘이 어떤 응답을 보입니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 응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종은 노예를 의미합니다. 노예는 주인에게 모든 게 종속된 존재입니다. 자기의 존재, 자기의 인생, 자기 삶의 이유와 목적,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주인의 것이며 주인에게 소속된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자신의 존재부터 인생 전체가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믿고 여기는 자였던 겁니다.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내 인생 전체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철저하게 믿고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여기니까 사무엘이 어떤 반응으로 이어져서 보이느냐? 주인 되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으로 여기니까요. 내 삶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궁금해하고 관심이 있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따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마음과 태도의 차이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자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으며 그래서 주인 되신 하나님 말씀에 진실로 귀 기울이고
따르기를 원하는 그 마음과 태도, 사무엘이 이것을 가졌기에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함께 하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주를 주인으로 여기며 그 말씀에 진실로 귀 기울이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요, 똑똑하거나 능력이 뛰어나거나 멋지고 화려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참된 주인으로 믿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척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내 존재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자. 그래서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관심 갖는 자, 그거를 진실로 따르기를 소망하는 자, 그런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가시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1절 앞부분, 앞단락에 담겨 있는 사무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은 어떤 내용일까요? 4장 1절 후반부의 말씀인데, 이 두 번째 단락을 시작하는 그 검은 점 바로 앞부분에 두 번째 단락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바로 밝힙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앞에 첫째 단락의 주인공은 사무엘,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의 주인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인 겁니다.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실까? 1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말씀의 첫 시작에서 대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소개나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전쟁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전쟁을 치를지 말지 고민을 한다거나 선택하기 전의 상태가 아닙니다. 보면은 이미 전쟁하기로 결정을 다 내렸고, 그래서 전쟁을 위한 진까지 이미 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래 전쟁을 치러야 될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항상 먼저 하나님께 물었었습니다. 그게 우선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제일 많이 등장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게 이스라엘의 전쟁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 묻는다거나 또는 묻는 게 생략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응답을 한다거나 어떤 뜻대로 따른다는 표현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쟁 바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판단대로 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은 진만 쳤으니까 실제 싸우기 전에는 하나님께 혹시 묻는가 싶은데요, 아닙니다. 바로 이어지는 2절에서 이제 전쟁이 시작된다 하는데 여기서도 전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대로 선택하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전쟁을 치른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2절 후반부에 보면은 약 4,000명의 군사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패배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참 웃깁니다. 3절인데요. 이거는 화면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 있는 분들은 성경 보시고 없는 분들은 화면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여러분, 전쟁에서 패배하고 나서 이스라엘의 대표자들, 이 장로들이 뭐라고 지금 말합니까? 화면이 내려가서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자, 성경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느냐? 이를 말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언뜻 들으면 아주 신앙적인 표현처럼 들립니다. 아, 역시 전쟁의 승패를 하나님께 두는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는 전혀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전쟁에서 패배한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며 한탄하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셔야지 왜 안 도와주셨냐? 우리 하나님 백성 아니냐?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며 한탄을 퍼붓는 표현인 겁니다. 웃긴 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뜻대로 전쟁을 선택하고 행동해놓고는 결과가 안 좋자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삶에 여러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일상의 삶 돌아보면은 정말 선택의 순간이 많죠. 그런데 그런 선택의 순간에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맘대로 그렇게 선택하고 행동해놓고는 결과가 안 좋으면 누구 탓을 하느냐? 하나님 탓을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서요. 내 길을 인도하신다면서요. 항상 선한 것만 주신다면서요, 하나님. 근데 왜 이런 결과를 주십니까? 왜 시험에 떨어지게 하시고, 왜 취직이 안 되게 하시고, 왜 이런 안 좋은 결과를 주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선택해서 나타난 결과는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그건 나의 책임이고 나로 인한 결과인 겁니다. 자, 이렇게 전쟁에서 패배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이제는 이기기 위한 특별한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뭐였느냐? 바로 언약궤를 이 전쟁터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는 이전부터 모세 그때부터 만들어져서는 아주 말씀의 중심적으로 자주 등장했었죠.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성물이었습니다. 자, 이 언약궤를 실로에서 이 전쟁터로 가져오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뜻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드디어 구하는구나, 드디어 제대로 된 반응을 보이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백성들이 언약궤를 여기에 가져오는 그 이유를 말하는 그 구절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됩니다. 자, 3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여러분, 여기서 화면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제가 읽은 이 부분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조금만 더 크게 얘기해 주십시오. 뭐라고요? 우리입니다. 맞죠? 우리가 지금 화면에 제가 한 가지를 색깔을 못 칠했는데 총 4번 등장합니다.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우리가 4번 반복돼요. 이들이 지금 언약궤를 가져오려는 행동의 진짜 목적이, 그 목적어 자체가 바로 우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가져오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진짜 갈망하고 진짜 하나님을 자신들의 중심으로 다시 모시려는 그런 아주 신앙적인 회복의 모습으로 가져오려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무슨 말입니까? 지금 중심은 자신들이 있어요. 중심은 자신들인 거예요. 자신들의 중심이며 뭐냐?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그 도구로서 언약궤 가져오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가져오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두 가지 모습.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선택하고 행동하며, 두 번째, 자신들이 중심이 되어서는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그 도구로 하나님을 대하는 이 모습.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자신들의 종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주인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중심에 있어요. 우리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왜냐? 자기가 주인이니까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뭐냐? 그런 내가 중심이며 내 뜻대로 행동하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옆에 딱 달라붙어서는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돕는 종, 그것을 돕는 하인으로 지금 이 백성들을 여기고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늘 내 곁에서 대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을 이루어가는데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 하나님이 찬하고 나타나서 나를 도와줘야 되는 분, 내 막힌 길을 열어줘야 되는 분, 내가 처한 어려움을 해결해 줘야 되는 분으로 이들은 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종으로 여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에 관심이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주인이 종의 말에 왜 관심을 갖습니까? 한낱 진짜 종인데 종의 말에 귀를 안 기울여요. 그리고 그 말에 따를 생각도 없죠. 종이니까요. 오히려 반대로 종이 내 말을 잘 듣고 있는지 여기에 관심이 많은 겁니다. 다르게 말해서 자신들의 말을 하나님이 잘 듣고 있는지 그거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부르짖는 거, 간구하는 거, 그걸 지금 하나님이 잘 듣고 있는가, 그리고 듣고 응답해 주고 있는가, 거기에만 온통 관심이 쏠려서 그걸로 하나님을 잣대질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종으로 여기는 태도죠. 그럼 이렇게 하나님을 종으로 대한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또 패배를 해요. 이번에는 심지어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죽습니다. 약 3만 명이 죽습니다. 전보다 거의 6배가 넘는 7배가량 되는 인원이 죽임당한 거예요. 훨씬 큰 패배를 경험한 거죠. 아이러니하죠?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결과는 더 참혹한 겁니다. 이들에게 언약궤가 있음에도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종으로 여길 때, 그저 내 필요를 채우는 하인처럼 여길 때 하나님은요,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뭔 짓을 하든 뭘 하든 항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내 편이고 내 하는 모든 것을 도우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내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기도 하시고 함께하지 않기도 하시는 겁니다. 보고는 계십니다. 지켜보고는 계시죠. 존재는 하시죠. 그러나 그런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진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지도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귀 여기는 자를 나도 존귀 여기겠다고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진짜 나의 주인으로 여기는 자에게 나도 그래 똑같이 대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나타난 두 대상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 겉으로 볼 때는 둘 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고 둘 다 하나님께 예배도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속마음과 태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나와 내 인생의 참 주인으로 여기며 그분의 말씀에 진실로 귀 기울이고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저 자기 자신의 뜻대로 따르는 것에 돕는 자, 종으로, 정작 주인은 자기 자신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무시했고 그분의 말씀도 무시했습니다. 그럼 그 결과는 어땠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로 오늘 말씀은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뭐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모습인지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로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참된 주인으로 여겼던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종으로 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언약궤를 가져왔음에도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것에, 나를 도와주시고 막 축복을 주시는 것에 거기에만 집중하고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도움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그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면서 그분이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이고 그냥 하나님 사랑하며 그분 말씀대로 한 걸음씩 따라가기를 힘쓰는 그 사무엘에게는요, 사무엘이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전혀 그런 걸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하시죠. 그리고 그에게 도움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말씀 바로 앞장 3장 후반부를 보면요, 사무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해져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진짜 선지자라는 사실이 막 전해지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걸 구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그저 하나님을 사랑했고 주인으로 여기며 말씀에 귀만 기울였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알아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도움의 혈안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움이 없고 그저 하나님 말씀에 귀만 기울였던 사무엘에게는 은혜까지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나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나를 돕는 종으로 여기며 그저 내 곁에 딱 붙어 따라다니는 나의 하인처럼 그렇게 여기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진정한 주인으로 믿고 여기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는요, 구하지 않아도 그와 항상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거 주시고 거기에 목매지 않아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며 그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거 아무 상관없었는데 그냥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주목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뭐까지 더 해주시느냐? 여러분의 필요도 알아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지 못했던 그 삶의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진 길로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셔서 모두 다 하나님을 참된 주인으로 여기시는, 그래서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마음과 태도는 서로 달랐던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사무엘과 같은 그런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내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여기며 그분 말씀에 귀 기울이고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거기에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기에 진짜 축복의 비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진짜 우리 인생이 밝게 빛나는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를 존귀히 여길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을 밝게 빛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 놀라운 말씀의 비밀을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시고 항상 언제 어디서든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청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셨던 것처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시고 계획하시는 경험들을 주님, 우리 모든 청년들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이 말씀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